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자녀를 머리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또 하늘 이 시대에 하나님 크게 쓰임 받는 축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2025년도 여러분 표를 다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구호 준비. 복음을 전하자. 죄송합니다. 복음을 전하자, 기도하자, 살아내자. 아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누구나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잘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맞아요. 학원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더 나가서 이런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의 어머님들, 한국의 여러분 부모님들은 물불을 여러분 가리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정말 잘 키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한 번은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를 여러분 대안학교라고 하는 데를 여러분 보내려고 한번 여러분 그 설명에 여러분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안학교 여러분 설명에서 여러분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웃지 못할 여러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에 여러분 들어오려면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무관심이 있어야 되고 어머니의 여러분 이제 탁월한 여러분이 정보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동생의 반드시 여러분 희생이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 대안학교에 여러분 들어가기 위해서 1년 학비가 적어도 4천에서 5천만 원 이상이 드는 거예요. 이 1년 여러분 학비가. 그래서 대안학교 이렇게 많이 들어가 하면서 깜짝 놀래고 여러분 이제 그 설명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와, 그 강당 안에 수없이 많은 여러 학부모들의 여러 뭐랄까 교육열, 그다음에 자녀를 여러분 좀 잘 키우고 싶어하는 그 열망함이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가득 묻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 제가 그때 확인하고 여러분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여러분 이 시대에 멋지고 아름다운 자녀로 키워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의무고 어떻게 보면 명령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기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잘 양육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막중한 임무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역량들을 키워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여러 본문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여러분 어린이를 여러분 예수님께로 여러분 데려오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여러분 꾸짖는 장면을 여러분 목격하게 되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이제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예배 속에서 종종 여러분 만나는 여러분 우리가 장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배 가운데 이제 아이를 이제 데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 가운데 우는 아이, 소리 지르는 아이, 싸우는 아이, 또 이리저리 뛰어노는 아이들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여러 예배 현장이 예배당이 아수라장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란과 이런 질서를 여러분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분 제자들은 여러분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때로는 여러분 너무 시끄러우니까 조용해 소리 지르려고 하고 여러분 엄하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오늘날 같이 여러분 이 마이크 시설이 잘 돼 있거나 음향 시설이 잘 돼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 혼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면서 여러분 시끄럽게 하기나 아니면 여러분 정말 어지럽게 만들기 때문에 제자들이 분명 여러분 아이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꾸짖으면서 조용하라고 여러분 소리를 쳤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여러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여러분 14절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여러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오히려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을 여러분 꾸짖으면서 야, 무슨 조용을 해. 여러분 무슨 여러분 또 여러분 가만히 있어.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되고 아이들은 여러분 이제 들어야 되고 아이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하나님 교회당에서 마음껏 여러분 활개를 피고 여러분 나래를 필 수 있도록 그런 무대를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런 장을 만들어 줘야 돼. 아니 교회 안에서 엄숙하고 조용하란 말은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천국은 바로 여러분 이런 아이들의 것이야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시면서 오히려 여러분 제자들을 여러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어린이는요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 아닌가요? 우리의 꿈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나라의 기둥이고 이 나라에 이끌어갈 여러분 미래의 지도자들이고 역량들이 아니냐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과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여러분 미래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역량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우리는 반드시 키워내야 되고 여러분 그 자녀들이 여러분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여러분 막중한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 가르치고 지원하고 본을 보이고 후원해야 할 여러분 그의 의무와 명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또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것이 거리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2명이나 3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정말 고민이 되고 여러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흉악하고 세상이 너무 죄악으로 깊이 물들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키워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 고민이 되고 여러 힘듭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저한테 의논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여러분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양육해야 할 여러분 의무와 명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편식한 자녀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영양이 있는 여러분 음식을 여러분 골고루 먹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건강에 이상 진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녀들을 여러분 양육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녀를 여러분 잘 양육하게 되어지게 되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의 강건의 복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물며 여러분 수십 세기 여러분 시대 정신을 이끌어가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위대한 민족으로 2000년 역사 속에 여러분 나라 이런 선언 속에서도 어떻게 이 시대와 여러분 이 전 세계를 여러분 그 세계를 여러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 있었느냐라고 물으니까 모든 여러분 학자들이 공통분모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육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으로 그들이 나라가 없고 민족이 여러분 묻혀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민족성과 그들의 애국심과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세속에 동화되지 않냐고 세상의 문화에 흡수되지 않냐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얼과 그들의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물으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교육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교육이냐고 물으니까 그들이 여러분 일치된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쉐마 교육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쉐마란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이에요.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신명기 6장 여러분 6절 4절로 여러분 9절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수천 년 동안 나라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족과 여러분 그 시대를 여러분 바꾸었던 위대한 여러분 고백이 여기에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여호와 살아가는 법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여러분 가르치니까 그들이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 리더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노벨 문학상의 3분의 2가 여러분 유대 민족이 여러분 다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 이 과학 문명의 모든 위기와 과학 문명의 기초과학의 가장 기본이 바로 유대인에게서 여러분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학, 한번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학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의 손길이 없이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하물며 여러분 천문학으로 시작해서 우리 여러분 정신세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학자들과 그 모든 것들이 유대인의 여러 모든 지혜와 그들의 여러 명철로부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런 문명 속에 여러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명기 28장 여러분이 또 1절로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여러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모든 민족, 모든 가정, 모든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선지국의 모든 나라가 기독교 문화가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복을 받은 여러분 모든 위대한 여러 가정이나 가문을 바라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여러분 신앙이 안 들어간 가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여러분 복을 주신 여러분 민족이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미개하고 여러분 우상과 여러분 그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이 땅 위에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여러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와 하나님께서 예수의 여러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새벽종을 치우며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서 이 민족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으로 뜨거워지게 되어질 때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었는지 여러분 세계 많은 선교사들이 여러분 많이 나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서 지극히 자그마한 이 민족이 여러분 세계를 흔들고 들었다 놨다 하는 하나님 그런 위대한 민족으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중국이란 나라도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여러분 이제 경제 성장이 거의 30% 육박할 때까지 아주 최고조로 여러분 이제 성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주명 선교사뿐만 아니라 많은 그 중국에서 여러분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 얘기를 듣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그 중국이란 나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100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 활동이 가장 왕성하게 되어질 때 중국이란 나라가 엄청난 경제 성장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이란 나라가 지금 이제 쇄국 정책을 여러분 벌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선교사를 여러분 다 빼내게 되었을 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디폴트 현상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지고 완전히 여러분 이제 경제가 폭망함으로 말미암아 부도 사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경제가 마비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사가 여러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중단되어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여러분 말 그대로 여러분 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맞아요. 내가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여러분 이제 외국에 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유학하고 있는 여러분 많은 우리의 여러분 엘리트 여러분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이제 외국에 있는 여러분 많은 한인교회를 여러분 많이 찾게 되어지게 됩니다. 가보게 되면 얼마나 감동스러운 줄은 몰라요. 예수를 생판 몰랐던 생자들이 외로워서 이제 여러분 한인교회를 여러분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신앙을 체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벌입니다. 제 동기가 여러분 이제 그 보스턴에서 여러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버드대 바로 앞에 여러분 그 한인 목회를 하고 있는 여러분 이제 친구를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하버드에서 여러분 이제 그 공부하고 있는 수많은 한인 학생들이 그쪽으로 여러분 다 몰려들려서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결단하며 하나님의 헌신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이 여러분 이제 그 엘리트가 되어서 다시 여러분 한국으로 여러분 돌아가게 되어지게 될 때 아니 세계 여러분 곳곳에서 여러분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여러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위대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모릅니다. 제 고향이 안양인데 안양에 샘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장님이 아주 독실한 여러분 아주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잘 경외하는 하나님의 장로님이 원장님이. 근데 여러분 그분이 이 샘병원을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겠다고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그가 나오는 여러분 모든 이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치료비 여러분 이제 30%를 여러분 감해주고 교육자들은 50% 여러분 감해주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여러분 전액 무료로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 치료해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샘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샘병원이라는 거는 여러분 적자로 여러분 돌아서야 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장 매출이 많아지게 되고 가장 유명한 병원이 되어지고 안양에서 가장 사랑받는 모든 일반 사람들이 가장 사랑받는 이게 마저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여러분 사고와 계산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축복하심으로 인하여서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목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 여러분 만나 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덴마크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500만 명밖에 되지 않냐는 지극히 작은 나라에 불과하고 과거 옛날에는 여러분 가난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여러분 그 조상이 어떤 조상이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 바이킹 족속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해적질을 하는 오늘날 소말리아라든가 뭐 어디서 여러분 남의 것을 탈취하고 빼앗는데 업으로 삼았던 여러분 민족이 덴마크라는 나라 민족이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이제 그 일단은 배에서 여러분 무엇을 훔치다가 이제 여러분 이제 기독교 여인들도 여러분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여러분 삼게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아내를 삼아 자식을 낳는데 여러분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신앙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여러분 가르치니 한 세대가 여러분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그 나라는 선지국이 되어지고 신사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여러분 민족으로 지금의 여러분 가장 잘 사는 민족이 여러분 바로 덴마크라는 여러분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덴마크요 우리나라보다 GNP가 훨씬 높아요. 아주 잘 사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축복한 나라가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덴마크 여행한 사람들의 후기를 여러분 들어보니까 카메라나 이런 귀중품을 여러분 놓았는데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몇 주에 가보니까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복원했다가 모두 다 여러분 돌려주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여행 후기를 들으면서 역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나라, 복음이 들어간 민족, 복음이 들어간 여러분 그 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이게 멋진 나라가 되었는지 우리 여러분 잘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미국 16대 대통령이 에이브러함 링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통나무집에서 가난하게 어렵게 여러분 살다가 홀어머니가 여러분 마지막 죽어가면서 여러분 링컨에게 주었던 유품이 뭐예요? 어머니가 읽던 성경책을 여러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독실한 신앙이었는지 여러분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임종을 여러분 맞이하면서 여러분 자식에게 이제 유산으로 여러분 물려주면서 유언을 남기게 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남길 유산은 없다. 그러나 오직 하나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가 너에게 여러분 유산으로 남긴다. 나는 너에게 100만 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에 내가 읽던 성경책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행복하게 기쁨으로 여러분 여긴다. 이 성경이 너의 삶의 인도자가 될 것이며 내가 가는 길을 여러분 분명히 밝게 여러분 빛을 비출 것이다. 이 말씀대로 너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뭡니까? 여러분 에이브러함 링컨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존경하는 여러분 위대한 여러분 대통령으로 여러분 수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러분 넘버원이에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누구를 뽑느냐면 에이브러함 링컨을 여러분 뽑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에이브러함 링컨 앞에 여러분 흑인들은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지금도 여러분 그를 발을 붙들고 여러분 눈물을 펑펑 흘릴 때가 여러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신앙이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 들어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이들이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돈을 물려주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신앙을 물려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믿음을 물려주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경외하는지를 여러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자녀요 일평생 주를 섬깁니다. 그리고 일평생 부모 잘 섬깁니다. 잘 섬겨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제가 군생활을 여러분 작년 여러분 검문소에서 여러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겨울에 여러분 이제 북옥 하와이로 여러분 큰 좋은 그 당시에 좋은 차 그랜저인가요 타고 다니고 여러분 이제 가다가 한 번은 여러분 비상이 걸려서 제가 여러분 이제 출동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80대 노모가 여러분 한겨울에 얼어 죽은 거예요. 길바닥에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 자식들을 여러분 잡았는데 여러분 부모를 모시고 여러분 이제 효도관광 비슷하게 여러분 놀러 가다가 북옥 하와이로 가다가 형제끼리 여러분 싸움이 붙은 거예요. 어떤 싸움이 붙었냐고요? 형이 엄마 모셔, 동생아 네가 모셔 하면서 여러분 그 길에서 여러분 싸움이 붙은 거예요. 자식들이 못 사는 자식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잘 사는 자식들인지 몰라요. 자식들이 여러분 형제끼리 싸우면서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어머니를 여러분 길바닥에 놓고 여러분 나도 모르겠다고 다 여러분 가버렸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길바닥에서 그 추운 겨울에 여러분 얼어 죽으신 분이 여러분 바로 여러분 어머니였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아팠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자녀들에게 물질을 물려주면 여러분 자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일평생 여러분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여러분 축복의 자녀가 여러분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여러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게 될 때 그 자녀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의 교육, 여러분 그 말씀의 교육을 가르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기도하는 법을 여러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청소년 문제는 이제 전 세계 문제로 여러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출, 폭력, 성매매, 자살, 마약, 환각, 여러분 이제 임신, 살인에 이기까지 정말 우리들이 아이들이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으로 말하면 암흑기를 살아가고 있고 사막과 여러분 황폐화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이 죄악의 여러분 중력의 법칙을 여러분 이겨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악의 유혹과 악의 여러분 시험에서 어떻게 이들이 이것을 견뎌내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상 4장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유명한 인물 야베스라는 인물이 여러분 이제 나오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는지 아니면 그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부모의 눈물과 고통 가운데 방황과 탈선과 여러분 그 범죄를 얼룩진 인생이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게 고통이었 눈물이 되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의 인생의 여러 놀라운 변곡점, 인생의 여러 놀라운 전환점을 여러분 맞이하는 때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언제였느냐? 그가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베스가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죠? 말 그대로 하나님 기도 중에 꿈과 소원의 응답받음으로 인하여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역대상 4장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야베스라는 인생은요 부모에게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 자체였고 눈물 그 자체였고 여러분 그의 괴로움의 여러분 그 대명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인생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인생의 여러 놀라운 전환점, 인생의 여러 놀라운 변곡점을 여러 맞이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축복의 인생으로 여러 바뀌어지는 터닝 포인트의 삶이 그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요? 여러분 그가 기도하던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진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요셉은 어떻고요? 여러분 욥은 어떻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여러분 놀라운 변혁을 그들이 여러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계적인 여러분 암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원종수 여러분 박사님의 여러분 신앙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원종수 여러분 이 박사님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여러분 480명 중에서 380등 하긴 여러분 공부하라고 여러분 전혀 먼 여러분 그 아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호르머니가 늘 새벽마다 여러분 이 새벽기도 갔다 오고 나면 여러분 이 종수의 머리에 여러분 이제 손을 넣고 여러분 이제 축복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종수가 하나님 공부 잘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새벽마다 여러분 어머니의 축복기도를 받으면서 나도 여러분 새벽기도 나가야겠다라고 여러분 종수가 엄마 졸졸 따라다니면서 새벽기도 나가면서 여러분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어느 날 여러분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종수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가 말합니다.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 자에게 뛰어난 지혜와 여러분 기억력과 암기력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학교에서 380등 하는 아이가 여러분 전교에서 5등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의대 수석 합격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제 국가고시 여러분 이제 최고의 여러분 수석을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외국에 여러분 여러분 이제 전문의가 되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적인 여러분 이제 의사로서 여러분 명성을 여러분 날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일명 말하면 이게 신앙 간증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되어진 거, 이렇게 축복받게 되어진 거,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높아지게 되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어머니의 새벽 기도와 내가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사랑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흘러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요, 인간의 수고, 인간의 계산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높이 멀리 크게 뛰어봤자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하나님께 함께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 우리가 요구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란 말씀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게 될 때 인생의 이런 한계와 인생의 여러분 우리가 막장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여러분 가르쳐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 스스로 노력해야 돼. 너 스스로 애를 써야 돼. 너 스스로 잠을 덜 자야 돼. 그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6학년인가요? 그 어느 아이 여러분 이제 유서를 보고 나서 엄청 놀랐습니다. 엄마는 매일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전교 1등을 하라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여러분 당연히 전교 1등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그가 목숨 걸고 그 초등학교 아이가 여러분 애를 쓰고 노력해서 이런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 전교 2등을 했나 봐요. 그런데 2등한 아이가 여러분 학교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 그만 학교에서 투신 자살을 하고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의 연습장에 뭐라고 썼느냐면 엄마 죄송해요. 엄마 죄송해요.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해도 안 돼요. 내가 노력했는데 안 돼요. 엄마 죄송해요. 이 못난 아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그 아들이 여러분 그 투신 자살한 소식을 듣는 거 오열하는 여러분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해도 안 되는 여러분 이 상황에 여러분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가 여러분 좌절하지 아니하게 절망하지 아니하게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가르쳐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그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여러분 가르쳐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기도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최고의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부모님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나요? 모르는 것 같습니까? 우리들이 다 자녀들이 봅니다.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 뭘 얘기하는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자녀들은 다 봐요. 그리고 그대로 답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난 아이들을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떠나 여러분 자녀들을 보십시오. 그 자녀들이 왜 떠난 줄 아십니까? 부모들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떠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어렵고 힘들고 고단해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함께 주의 십자가를 지며 함께 여러분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목숨을 건다니까요. 우리의 부모님이 그렇게 신앙생활한 걸 보았기 때문에 일평생 하나님을 안 떠나고 주를 위해서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여러분 무릎 꿇는 모습, 때로는 여러분 간단하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모습이라도 여러분 보여주시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기도하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요 하나님 안 떠납니다. 기준을 벗어나지 않아요. 더 나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주일 성수에 대해서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셨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복된 날이에요. 복을 주시는 날이고, 이 안식일은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거룩하게 하는 여러분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함으로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하기를 주님께서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주일을 지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여러분 주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하고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모든 열방과 모든 만방에 공포하고 여러분 완전히 공개하는 날이 여러분 바로 여러분 주일이라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 돌리는 최고의 시간이 바로 여러분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자녀에게 보여주셔야죠. 여러분 이걸 자녀에게 가르치셔야죠. 이것을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각인시키셔야 여러분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휴식하는 날이 육신의 휴식이 아니에요. 비즈니스하는 날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여러분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그런 자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업으로 키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긴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온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우리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인과 아벨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축복과 저주의 여러분 그 기준과 기본이 어디냐? 예배의 성공과 실패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한 번 예배 여러분 잘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오늘 여러분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법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견줄 만큼의 우리의 삶에 여러분 절대적인 위치를 지금 여러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여러분 이런 물음을 여러분 던질 때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가지면 만족할까? 얼마나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여러분 내려올까? 얼마나 많이 즐겨야지 이제 그만이라고 멈출까? 그리고 얼마나 움켜져야 이제 이런 베풀까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인 줄 아시죠? 조금만 더 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것이 인간의 탐욕의 여러분 우리의 단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족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있는 줄에 여러분 자족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는요, 이 지구상에 우리는 여러분 10% 안에 드는 사람, 10%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의 그늘 아래, 그리고 우리 반드시 기억하기를 우리는 안 망합니다. 그리고 안 굶어요. 여러분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하나님 우리를 윤택하게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시죠? 왜 염려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계시는데 왜 움켜쥐려고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쓰여지는 거예요. 쓰여져야만이 더 여러분 우리가 쓰여지는데, 이왕이 쓰일 바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멋있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 돈은 쓰여져야 되는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 돈을 사랑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말이 맞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여러분 탐내는 사람은 여러분 미혹을 받아서 반드시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근심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를 고통스럽게 여러분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부들부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여러분 말 그대로 여러분 마비된 그 영혼이 여러분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 돈 때문에 여러분 이제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또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 돈 때문에 신앙생활에 여러분 시험 드는 경우도 있고, 신앙도 믿음도 관계도 친구도 다 잃어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질을 다루는 법을 하나님 배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 나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 물질의 11조를 요구하고 계실까라고 여러분 물으면, 그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표현, 지표입니다. 신앙 고백이고 여러분 선언이고 여러분 공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물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여러 모습대로 여러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증거와 상징과 표현과 지표와 그 여러분 모습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리가 표현하려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 증거하려고 합니까? 가장 기본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물질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우리가 분명히 순서를 잡아야 되는데 이 물질에 대한 것에 여러분 먼저 순서를 좀 내려놓지 않고서는 온전히 여러분 주님 정말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 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질 수 있습니까? 그거 십자가 지지 못하면요 주님 따라가지 못합니다. 주님 따라가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물질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영적인 안전장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나가서 딱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이들을 한번 마트에 가지고 우리 큰딸에게 여러분 큰 사탕봉지나 큰 거 사가지고 여러분 한 움큼 주면서 여러분 우리 딸에게 여러분 옮겨줬으면 이거 네가 먹어 그러니까 얘가 너무너무 좋아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을 했죠. 아빠도 한 입.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것을 여러분 빼가지고 아빠 먹어, 아빠도 하나 먹어.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역시 내 딸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있는 여러분 사탕봉지 몽땅 여러분 주고, 그것뿐이니까 야 먹고 싶은 거 뭐 있어 다 얘기해, 내가 다 사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안 망합니다. 저는 우리 온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고 넘치도록 흔들어 싸고 넘쳐 둘러서 하나님에게 안겨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씨앗을 심어야죠. 그냥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생활,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 아까운데 어떻게 주님께 목숨을 바칩니까? 여러분 이것도 못 버리는데 어떻게 주의 십자가를 집니까? 여러분 이것도 내려놓지 못하는데 아유 주를 위해서 따라간다고요? 이 거짓말이에요. 이거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이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을 받는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로 축복의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 여러분 신앙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를 여호와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여호와 양육하여 같이 있도록 우리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죄를 막으셔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여호와의 전방을 서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진리를 통하는 여호와의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앞에 여호와의 복을 받는 하나님 위대한 믿음의 주인공을 되어주도록 여호와의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여호와의 주님의 의를 누가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자녀를 되어주도록 우리 아버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맡기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말씀과 주의 교양과 주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으로 하나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 품으로서의 하나님의 여호와여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뚝뚝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 본을 보이는 우리의 부모님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죄악의 여러 관영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여호와여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여 축복의 자녀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여호와여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걸어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이 시대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구름국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가지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그들의 여호와여 주일과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길 배우길 소원하는 우리 온양자들과 하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 위에 직장의 사업장의 생업 위에 자녀 위에 그들의 모든 인생 여정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